이 시간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론의 제목처럼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자신 있게 저는 정말 지금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우리는 해마다 어김없이 이렇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처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부활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별 다를 것 없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찬양하지만 부활의 주님 그 승리의 이름을 힘있게 높이며 찬양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 승리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요? 분명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능력 없이 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여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잠시 주님을 떠나 옛 삶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그들이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여기 나오는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구체적으로 몇 번째 나타나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다.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다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못 박힌 손과 창자고 난 그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드레가 지난 후에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의심 많은 누구요? 도마. 그 도마에게 확신을 주기에 다시금 나타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세 번째,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때 이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제자들이 누구였냐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도마와 나다니엘과 또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두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이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 번 이상 목격하고 본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지금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곳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만 무엇을 잡기 위해서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즉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3년 전에 자신이 해왔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자이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의 음성까지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즉 3년 전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어요.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그의 부모까지 버리고 따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그들은 다시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가지 않고 그물을 잡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주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지 못했냐면 자신들의 부활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과 자신들과는 전혀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실패와 아픔과 그 상처를 치유하고도 남는 능력의 부활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죽으심이 바로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한 대속적 죽으심이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한 부활이었냐면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부활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줌이 되었다는 게 십자가에 내줌이 됐다는 것.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심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예수님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의롭게 하시기 위한 부활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 믿고 이거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되어진 그 존귀한 존재가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됨을 믿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들이 지금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3년 전에 자신들이 해왔던 일상의 삶, 옛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그 고기잡이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후반절, 그날 밤에 뭐 했더라고요? 아무것도,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요, 전직 무슨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전직 어부 출신, 그나마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게 그 옛삶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지금 어때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밤새 고기를 잡느라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기를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서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때에 누가 그들에게 찾아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절망 가운데 육체적 피로와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얘들아, 친근하게 제자들을 향해 부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 고기 없지 하면서 그들을 핀잔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지금 괜찮니? 라고 묻는 거예요. 밤새 애쓰고 수고했는데 한마디로 잡지 못해서 많이 힘들지 않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정말 그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장면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셔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았어요? 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마디도 잡지 못하였을 때 주님께서 얘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밤새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결과 굉장히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때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그 상황을 재현시키면서 그 첫 부르심의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는 그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기력함과 실패감 가운데 있는 이 베드로에게 너가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다시금 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상황들을 재현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에 우리들이 그렇게 쉼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 시작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무기력하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라고 해서 늘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어떤 때는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라고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볼 때 내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 없어 보여서 절망감 가운데, 심한 좌절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 그 능력의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는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가 정말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면 너가 지금 경험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고 사역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라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생활하고 다른 사람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실패한 인생들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어줄 뿐 아니라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주고 그 말씀을 쫓아 다시 한번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한 제자가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그 물고기 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바빴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더 빨리 나아가려고 아마 뛰어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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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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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명
나아가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선뜻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9절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심신이 지쳐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앞에 무엇이 있었다고 성경에 강조하고 있냐면 숯불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숯불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딱 두 곳이 쓰여 있는데 오늘 본문과 함께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추운 고로 옛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러면 이때의 장면이 어떠한 상황에서 주어진 장면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하던 날이에요? 배신하던 날.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심에 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이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내가 주님 정말 따르겠습니다 라고 후원장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불 뒤에서 쬐고 있던 중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3차례나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숯불을 보고 그때의 상황, 자신의 실패 상황이 떠올라서 그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2번이나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옛 삶으로 돌아온 것은요, 그들 모두가 실패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흩어졌을 뿐 아니라 이 베드로 같으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더니 그 실패로 인해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들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너 진짜 그럴 수 있었니? 넌 대놓고 나한테 그렇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네가 수제자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책망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어떠한 책망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냐면 아침 조반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지쳐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쁜 제자들입니까? 정말 마음에 정말 쏙 드는 자들입니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었잖아요. 자신 2번이나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옛 삶을 쫓아 돌아섰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라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지금 보란듯이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실패한 제자들, 그 갈릴리 시골에 오셔서 아침밥을 차려주고 계시는, 저는 이 모습이 참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별로 이렇게 아침밥 평소에 안 드시는가 봐요. 네.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피해 있는 그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금 피로, 육신과 마음의 그 피로를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침을, 이 조반을 제공하신 후에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아주 의미 깊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그 내면에 깊은 두드림을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실패함 가운데 젖어 있는 이 베드로, 그러나 그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 그러나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감히 주님 앞에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베드로라면 예수님 만날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주님, 그날 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고백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 중심을 아셨어요. 그가 연약한 것도 알고 그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 것을 알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조그만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그 실패와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도록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3번이나 동일하게 물어보셔요. 여러분, 이 3번이나 물어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힘들게 하려고 신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 3번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3번의 고백을 통해서 완벽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내면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각인시켜주고 그 사랑에 의하여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고백을 듣자마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사명을 곧바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주저앉아 있던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실패감과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베드로 가운데 자신을 먼저 찾아오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 예수님을 인해서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사역을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기록에 의하면 그가 마지막 그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순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베드로 또한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찌 똑바로 박힐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었어요.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힘있고 능력 있게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야 하고,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또한 고백할 때 우리가 비로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탁월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라고 해서, 열정이 있다라고 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들은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없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잖아요.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근데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 또한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지금 실패하고 연약해 있고 나와 지금 좀 멀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상당 심리학자요, 소통 전문가로 이렇게 많이 출연하고 있는 박재현 소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통한다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전에는 너무 쉽게 그래 난 주님 사랑하지 라고 그냥 넘겼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자신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었구나. 예수님께 그렇게 말해야 좀 더 자신에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괜찮은 그런 크리스찬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을 발견하고서 주님 앞에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네요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주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언제 예수님을 향해 개인적으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우린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그런 얘기는 자주 하죠. 주님, 제가 참 요즘 힘듭니다. 주님, 제가 정말 요즘 많이 아픕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말 드려야 할 고백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누가 뭐래 해도, 내 모습이 초라하고 내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진 채로 실패하며 늘 언제나 그냥 용서의 기도만 드리실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의 앞에 나와서 승리의 찬양을 한 것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이를 위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되 말씀을 읽는 자, 아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실패 가운데서도 여러분 눈앞에 그 숯불과 같은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고백하실 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고 일평생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도움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삼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것을 내 가장 소중한, 내 가장 중요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정말 부족하지만 이 시간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손을 우리 가슴에 두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다른 어떤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아는 자로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으로 호흡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